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쁨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 저런 기쁨.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 후면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기쁜 일입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처음 간 곳이었는데도 복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 만남의 사람들 얼마나 피차 힘이 되고 기뻤는가.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숙백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의 기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얻어지는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고 세상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 그 기쁨의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그 기쁨의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그 기쁨의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피차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 바울은 자기가 계획해서 로마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실 때 너는 이방인과 여러 임금들의 앞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에 가서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강권하셨던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계획해서 만나는 사람은 내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밖에 만날 수 없어. 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밖에는 만나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맥, 그들의 형편, 그들의 지식의 유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은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인도하실지 우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밀레도 섬에 도착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방법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했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처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겁이 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 번, 세 번 그런 인도가 반복되어지면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그 11절 말씀 보십시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이 석 달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밀레데 섬입니다. 276명이나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밀레데 섬의 부자가 276명을 3개월 동안 먹였다, 돌봐줬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석 달이다 떠날 때 그들은 그냥 보내지 않고 후하게 먹을 것을 배에 실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기쁜다는 겁니다. 더 읽어볼까요? 12절 보십시오.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노마로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밀레도에서 석 달에 있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사흘을 가서 수라쿠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둘러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보디올.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일주일 동안 형제들과 머물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얘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낱낱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가장 충성스러운 증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충성스럽게 증인하지 않고 글쎄요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아도 됩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이라는 말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아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위증입니다. 위증. 거짓말하는 것도 위증입니다만은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있으면 위증입니다.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을 만났던 이 형제들,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는 기쁨이 있는 만남입니다. 우리 은혜교 식구들의 만남도 주께서 이끄시는 만남,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만나는 기쁨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는 기쁨.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디올에서 만난 형제들,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을 머뭅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고 이제 일주일 만에 그 보디올을 떠나는데, 떠날 때 이 친구들이 로마로 가는 바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힘이 되어줬을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복음 전하게 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녔던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출발할 때 지금까지 풍랑 만나 죽을 고생을 했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여러 차례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로마로 가는 기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설레임, 바울에게 얼마나 기쁨이었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비록 바울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멋지게 폼나게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지만 겉모습과는 다르게 바울은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14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카톡이나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15절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빨리 만나고 싶어서, 먼저 만나고 싶어서 로마에서 65km나 떨어진 곳까지 뛰어옵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는 로마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달려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65km, 50km 떨어진 곳까지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 무거울까요? 속상할까요? 오늘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배 때 좀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다니엘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는 뜻을 정합니다. 만남은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던 바울,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밀레도 섬에 도착했을 때 석 달 동안이나 먹여주면서 친절하게 돌봐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밀레도를 떠나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이런 여러 곳을 거치고 거쳐서 비로소 로마에 도착했던 바울.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65km 떨어진 곳까지 찾아와 준 형제들, 50km까지 다른 박진에서 와서 자기를 맞아준 이 형제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이 만나는 건 그 만남 자체가 기쁨이어야 됩니다. 인상 쓰고 속 썩고 불편하고 화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누구를 만나면 속이 상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심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일반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우리의 만남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에게 담대함을 주는 만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5절 끝에 보십시오. 형제들이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복음의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그럽시다. 복음의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합시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만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의 만남, 예수 안에서의 만남, 말씀 안에서의 만남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앞으로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후손들 위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 위하여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장 큰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실까요? 바울이 맞으러 온 그 형제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주는 형제들, 담대함을 주는 만남,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남입니다. 낯선 곳에 왔습니다. 처음 간 곳에서 형제를 만났습니다. 바울만 혼자 덜렁하게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마는 바울을 지지하는 형제들, 같은 복음 안에서 만나는 형제들 때문에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저 혼자 입국 소속을 하고 들어갈 때는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언어가 안 통합니다. 문화가 낯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국 소속을 마치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 선교사님이 나와 있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선교지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65km, 50km까지 맞이해주러 온 형제들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저 역시도 선교지에 갔을 때 공항에 아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든든하고 감사한지. 한 25년 전쯤 됐나요? 일본 신주쿠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신주쿠를 가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만나게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나리타 공항을 갔고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잘기를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옵니다. 그런데 나리타 공항에서 입국 수속하는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던 선교사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1시간 연착을 한 겁니다. 1시간 동안 저는 방황했죠. 1시간 후에 선교사님이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지금 바울의 모습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 간 곳에서 만남이 담대함을 갖게 하는 만남,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담대함을 주는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남이 되고 피차 유익하고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